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7편 4절로 9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소원들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토록 바라던 꿈들이 펼쳐질까요? 학생들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또 사회인들이라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꾸준히 운동도 해야 할 것이고 인맥을 쌓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 좋은 일들이고 또 그래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들보다도 먼저 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먼저 된 것이 우리 인생을 진짜 복되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절에 의하면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원을 이루는 조건이 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힘써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알고 있다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의 동력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구원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고 세상 끝날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요, 구원자요, 주관자요, 심판자이시다. 물론 다른 말로 우리는 상당히 많이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창조자다. 구원자이시다.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결국에는 끝날에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 그분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자,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는 걸 내가 체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희열과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은근히 원하는 건강, 명예, 출세, 권력, 물질, 풍요, 솔직히 좋은 것 맞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그 환경들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똑똑히 생각하세요.
그 좋은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 자, 우리 인생의 소원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시는가 그 말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이루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내가 아둥바둥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죠. 많든지 적든지 간에 재능이 있죠. 지혜가 있습니다. 또 살아낼 수 있는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재능, 지혜, 열심 누가 주셨나요? 여러분 스스로 만든 건가요? 내가 건강해야지. 그래서 지난 밤에도 잘 때 밤새도록 여러분의 힘으로 심장을 뛰게 했습니까? 내가 오늘 한번 잘 살아버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일어나서 동쪽에 산 위에 해가 뜨는 것 우리가 했나요? 여러분, 누가 건강 주셨죠? 여러분 일터에서 일 잘할 수 있도록 그 지혜와 재능과 열정을 누가 주셨냐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생 소원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느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때가 차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언제 이루어 주시는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주먹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별것 아닌 내 지혜로, 내 꾀로 내 가정을 일구려고 하고, 교회에서 한번 일해 보려고 하고, 직장에서 돈 많이 벌어보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최선을 다하되 모든 일의 결과를 누구에게 맡겨드린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내 인생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닫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잖아요. 다 지었어요. 그런데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나요? 창세기 읽어보니까. 누가 닫았어요? 노아가 닫았나요? 동네 사람들이 닫았나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닫으셨어요. 우리 인생의 문을 닫고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읍시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원하는 인생의 미래가 있습니다. 청사진이 있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인생의 족적들을 더듬어 볼 때 용 쓴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밀치셔서 돌고 돌아서 지금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할지라도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잘 살아내시는 삶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 싸워주셔요. 놀랍지 않나요? 자, 내 인생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 내가 땀도 흘려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때로는 싸워야 되고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내 인생길이니까. 그런데 누구한테 맡겨드리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을 의지할 때 내 인생의 미래를 누가 대신 싸워주시느냐? 누가 대신 먼저 일하여 주시느냐? 여호와 이레 대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언제나 주구장창 그냥 내가 내 인생을 가꾸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무를 수 있도록 그에게는 실수가 없잖아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시고 이번 한 주간을 잘 살아내시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6절을 보십시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옳게 행동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해도 어쩌면 좋아요? 오해받을 때가 있다 없다? 많다.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노력한 만큼 대가나 대접을 못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아무리 9가지 일 잘해도 한 가지 일 잘못하면 잘려야 돼요. 그냥.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도 여러분 다를 거 있을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똑같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친구가 될 수 있고 원수가 될 수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가까웠다가 멀었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했지만 오해받을 수 있고 헌신했지만 노력한 만큼 대가가 실패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가 그 말입니다. 내 모든 수고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다. 남들은 몰라도 남들은 나를 오해해도 나를 손가락질해도 내 순수한 마음, 나의 이 열정, 나의 이 진실됨은 누가 알고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신다. 지금은 아무 것이 아닌 것 같아도 때가 차면 하나님의 시간이 무르익으면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셔요. 원수가 바라보는 가운데서 원수는 낮추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맡겨드려서 이번 한 주간 어디를 가든지 은혜의 간증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라라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만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새벽에도 기뻐할 수 있고 한낮에도 밤에도 기뻐할 수 있고 혼자 있든 함께 있든 성공했든 일이 잘 되지 않든 여전히 따라합시다. 여전히 다시 한번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남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정확히 보고 계시거든.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드린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떻든지 간에 오늘 또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차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무르익게 되면 여러분 성경은 이 단어를 강조합니다. 저도 이 단어를 너무나 여러분 사모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침내. 좀 더 크게 합시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마침내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6절에 중반절에 보니까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게 하실 거다. 여러분 아침 일찍
동쪽 산 위에 떠는 햇살도 밝지만 정오의 그 중천의 한가운데 떠 있는 강력한 그 햇살, 그 강함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오의 빛같이 두루두루 비추어서 조금 더 어두운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때가 차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의 소원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맡겨드리고 그분만을 의지하시는 이번 한 주간의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따라합시다, 역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앞으로 계속 있게 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셨으니까 안 될 것 같았는데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니까 역시나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시네. 이 마침내의 신앙, 이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맛봐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시기까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뭘까? 그겁니다. 7절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기까지. 자, 여호와 앞에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잠잠하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참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기다리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입을 닫아라, 그 말입니다. 이 믿음 약한 자야,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내가 있잖아. 나를 봐. 제발 부탁 좀 할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가폰을 들고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여러분 신자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믿음의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충만할 때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리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잠잠히 기도하며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일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그냥 근성으로 드리고 말씀도 읽지 않고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영의 샘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영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니까 막 믿음이 바닥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급한 마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해보려고 추진한단 말입니다. 일의 결과는 엉망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바른 성도라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때 뭐 해요? 당연하지.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잠잠하죠. 말씀 읽으면서 참죠. 그리고 찬양 부르면서 예배 드리면서 일의 결과를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아멘이십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한테 그저 좋은 한마디 들으려고 알랑방구 끼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세로 교회를 섬기시고, 오늘 나뭇가지도 베시고 가정에 최선을 다하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되게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성경 구절을 찾아봅시다. 스크린 보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대로 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같이 날아 올라가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 다녀도 쓰러지지 않고 가정살이가 이렇고 직장살이가 이렇고 신앙생활이 이렇다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다시 보시라니까요. 새 힘을 얻는데요. 독수리같이 창공으로 높이 올라간대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수고해도 피곤하지 않아.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뭐 하는 자? 뭐 하는 자? 앙망하는 자. 앙망.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앙망이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wait 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아시죠? wait on 뜻이 뭐예요?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기다린다.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실 때까지 wait on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앙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면 오직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거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비결이 여기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에 싸워주시는 거지 우리가 뭐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감동받아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게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 때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까지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앙망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칩시다. 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뭘까요? 결과가 중요하지. 그러려고 내가 기다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7절을 보세요. 7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여러분의 미래가 열린다는 겁니다. 막히지 않고 다치지 않고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때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일이 잘 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모든 것이 단절되고 닫혀진 이 시대에도 이 복을 받으면서 신자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이 형통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앙망하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7절 자기 길이 형통하며 그 다음에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아라. 8절 함께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니 내가 합당하게 분노할 수 있어요. 또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의 결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애매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에 따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눈물을 쏟아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예배자는 여전히 따라합시다.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서 계시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 성경의 외침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은 마귀 짓이에요.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 마음에서 기쁨을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힘들어요. 몸은 무겁습니다. 여전히 짜증이 날 만합니다. 모든 것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는 다른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신앙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신학을 전공해 보면 많은 학문의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정론입니다. 신정론. 이 신정론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이 땅에 살다 보면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불의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 내가 눈물 지을 때, 내가 아파할 때, 내가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셔서 뭐하고 계셨어? 이것을 따지고 묻는 것이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고난받는 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그분은 과연 합당하신가? 정말 우리는 그 신을 믿어도 되나? 하나님은 옳으신가?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질문이에요. 성경은 숨기지 않거든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구약 선지자들의 몸부림을 읽어보라고요. 또 신약의 수신서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떤 성경책을 읽어봐도 성경의 질문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 우리가 힘들 때,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셨단 말이에요? 당신은 옳으신 분 맞아?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게 신정론입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유태인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몇 명이 죽었죠? 공식적으로 600만 명이 독가스에 질식되어 죽었어요. 공식적인 숫자가 600만 명입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60명도 끔찍한 일인데 몇 명이라고요? 공식 집계만 600만 명이 학살당할 때 신학에서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나? 신앙 좋은 자매가 어느 날 성폭행을 당할 때 하나님은 대체 뭐 하셨을까요? 강도를 만나요. 칼에 찔려요. 억울하게 교통사고 당해요. 자, 그때 따져봅시다.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신데. 이게 뭐라고요? 신정론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 삽니다. 예배자로서 이 땅을 살 때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배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내 숨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좋으나 싫으나 예배자로서 사는데 이 땅에서 예배자로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뭔가 하면 불공평한 세상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해도 교회를 떠나 다시 집에 들어가면 환난과 풍파가 있어요. 아무리 뜨겁게 찬양했는데 여전히 내 몸은 마리아 암이라.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족족 당장의 물질을 주시지 않아. 깨끗하게 살아도 남들은 나를 몰라줘. 왜 그래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모순이 왜 없겠습니까? 다 거룩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안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느니라. 예수님은 집 한 채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부동산이 없다니까요. 주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우린들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환난과 풍파가 끝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완전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게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어떤 거라고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 갖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제일 앞에 서가지고 직접 싸우면서 이 전쟁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밀리고 당기고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그 전쟁을 이기기까지 모세가 어떤 일을 했죠? 두 손을 들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앞으로 치고 나가고, 파리 앞에서 모세가 기도손을 내리면 또 이스라엘 병사들이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난리도 하는 거예요. 결국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모세가 팔이 아무리 아파도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하루 종일 뭐 해야 돼? 기도의 손을 들고 있어야 돼. 근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누가 붙잡았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아 준 거예요. 뭐예요? 이때 모세의 믿음이 뭐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이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기록이 뭐냐? 자,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이게 먼저 나왔고요. 이 구절을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건강이나 가진 것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박국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고통당할 때 성도들도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또 불의한 자가 승승장구할 때 왜 의인들은 그렇게 실패하며 허덕여야 되는가? 하나님, 이게 맞소? 왜 이렇게 불공평하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지금 오늘날과 다를 바가 없죠. 자, 이럴 때 성경의 선언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뭐냐? 에무나다 이 말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잠잠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기다린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기다리는 신앙이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우리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바로 이 믿음은 에무나의 믿음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십시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진실로. 볼펜을 가지고 있으면 줄 거세요. 진실로. 이 진실로가 여러분 뭐예요? 마침내 그 뜻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진실로 마침내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 악을 행한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딘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결국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인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완전하게 무너지며 저와 여러분은 원수의 목전에서 존귀함을 받는 그 은혜의 역전의 현상들이 이번 한 주간 늘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다시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뭘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이 말씀 여러분 강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는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셔서 우리 지경의 땅을 넓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보다 많이 가진 것? 아니면 부모로서 자녀의 존재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다 있을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우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뭐냐 그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앙 고백하십시오. 여호와 이름이 되고 있습니까? 힘들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아멘. 그럼 부활하셨지. 그럼 살아계시지. 그럼 나의 친구가 되시지. 내 아버지가 되시지. 할렐루야.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되고 계시냐고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에모나의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잠잠히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바꾸어 이야기해서 그런 자세로 오늘 또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니까. 또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때에 두루두루 형통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물질이 생기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잃었던 건강이 회복되면 기뻐합니다.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면 부모로서 행복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인생 살만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열매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영육 간의 모든 은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지 말고 그 은혜의 선물 보따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얼굴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가장 먼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신앙의 본질은 생명 걸고 사수할 줄 알고 신앙의 비본질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